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세 번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아합이 먼저 시작을 한 전쟁이죠.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이 아람을 침공한 것입니다. 자,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도 이제 그것을 갖고 싶으면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길랏 라못이라는 땅도 이제 아람에 속해 있지만 거기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가져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아합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고 내가 아무리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어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놓아버리시면 그 어떤 삶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삶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합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명히 이 전쟁은 왕이 죽는 전쟁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왕은 그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게 아니죠. 아합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두어버리면 자기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옷을 벗어요. 그리고 일반 병사처럼 꾸미고 자기 옷을 누구에게 줍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람과는 총 3차례의 아합이 전쟁을 치르는데 1차, 2차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하죠. 그러니까 아람 왕과 또 그 아람의 리더들은요, 영주들은 지금 이 아합에 대한 복수심, 원한이 아주 크죠. 그러니까 이 3차 전쟁을 또 아합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아합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합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아람에게는요 굉장히 골칫거리죠. 그러니까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32명의 왕들에게 아람 왕이 영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희는 아합만 제거해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왕의 옷을 입은 사람, 그 왕을 발견하고 죽이려고 가는데 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러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왕인 줄 알고 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아니니까 다시 되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살 길을 찾는 거죠. 꾀를 내어서 자기가 살 길을 스스로 모색을 했습니다. 전쟁에는 이기고 싶고 죽기는 싫은 거죠. 그런데 이 아합이 어떻게 죽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이 갑옷 틈새에 그게 화살이 박혀가지고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빠져나가고 싶지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전쟁이 너무 맹렬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 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힌 화살에서 흘린 그 피가 병거 바닥에 고였고 나중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땅에서 씻을 때에 개들이 와서 핥았다. 결국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합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다음 대로 넘기시겠다 그렇게 기회를 주셨지만 아합은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 화살이죠. 무심코 쏜 화살.
이 무심코 쏜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겨냥해서 쏜 화살이 아닙니다. 그냥 누가 맞든지 안 맞든지, 보통 전쟁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은 총을 쏘는데요. 현대전에서는 이제 총을 쏘는데, 지금 뭐 총 사실은 지금도 이제 이팔 전쟁이 지금 전면전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고, 지금 이 전면전, 이 확전이 될까봐 지금 아주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이 양측에서 치열하게 교전이 일어나는 경우에는요, 총을 조준해서 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중을 향해서 막 쏘는 겁니다. 누가 막 죽어나가야 옆에 있는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막 전쟁이 완전히 치열해지면요, 그때는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 상관 안 하고, 그때부터는 이렇게 조준해서 막 하지만, 전쟁이 일반적으로는 이 조준해서 사격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화살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내가 누구를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쏜 게 아니라 그냥 조준 없이 쏜 거예요. 근데 그 쏜 화살이 아합의 가슴팍에 박히는 겁니다. 아합이 중무장을 했어요. 중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표적이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 무심코 쏜 화살이 그의 가슴팍에 박혔다. 그래서 매일 성경 해석에 보면 그 화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연을 가져간 하나님의 필연의 화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이 중무장을 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는 갑옷으로 완전히 견고하게 감싸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어디를 관통합니까? 그의 이 이마의 정중앙, 여기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연히 날아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그 중앙을 맞추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절대 우연이 없는 겁니다. 절대 우연이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잘 갖추면, 내가 중무장을 하면, 내가 왕의 옷을 벗으면 살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 패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과 우리의 생명까지 붙들고 계신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앞에 회개해야 사는 겁니다. 그 앞에 회개치 않으면 여러분, 아합처럼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다 죽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복입니다. 근데 아합은요, 이 땅에서 더 살려고, 이 땅에서 어쨌든 더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알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우리 앞에 죄가 있다면 늘 회개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죄와 꾀와 또 견고한 갑옷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합이 회개의 태도를 철회하고 완악한 길로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은혜도 철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꾀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아합을 관통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겸손히 주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